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1일 목요일 말씀.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노라면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그 경외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리 말씀하세요. 그 결과는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한날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또한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 성전에서 아주 그 좋지 않은 일들을 벌인 두 아들에 대하여서 그냥 가벼운 책망만 하고 그냥 넘어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 특별히 이름이 언급되어진 것을 보면 이름이 사울의 이름이 언급되어졌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의 이름이 언급되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이름이죠.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며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인간적 도리를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찌 보면은 뭐 다윗 못지않고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용기 있는 장수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그의 죽음은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꾸준히 묵상해 왔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익명의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또 그날 많이 전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 우리도 감정이입이 되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같은 아픔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이 전쟁에서 패한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영토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가슴 아픔과 울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해석이 뭐 다윗이 그들의 죄를 안고 슬퍼하며 회개하였다라고 뭐 해석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회개의 금식이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통함과 가슴 아픔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밥맛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그 나라가 패망하였다고 하는 것과 크게 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장터에서 죽음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토를 빼앗긴 이런,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사랑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요나단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장터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다고 하는 소식 앞에 그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무너져 내리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점을 좀 묵상하고 싶어요. 뭐냐면 사실은 사울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서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꼭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에서 왜 패했는가?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멸을 받은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불순종, 대적함, 이러한 것이 자신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3, 4대까지 이르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의 잘못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문이 그냥 풍비박산 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뭐 물론이거니와 자기 집안의 그 자손들까지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나라까지도 박살이 나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통로가 이 세상에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나 하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타적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리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그러한 반면 교사로서 여기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한다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신약 성경대로 보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선한 통로가 되라 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하고 하여서 그것은 곧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주변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화를 당하게 하였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통로로서 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금의 역할로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